샬롬, 4월 2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6장, 시편 33편, 전도서 9장, 디도서 1장입니다. 네 본문을 경외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존중하라는 명령은 경외심의 실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특히 이 장에서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명확한 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경외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죠. 시편 33편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의 찬양과 신뢰를 그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권면은 경외심이 찬양으로 이어짐을 보여줘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며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인간의 군사적 어떤 힘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사라는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로 넘어가는데요. 디도서 1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장로, 감독들을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와 같은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 비롯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정생활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르게 인도하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인식하는 경외심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삶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공동체의 본이 되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어서 전도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끊임없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과 유한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지는 그런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은 인생의 가장 냉혹한 현실, 즉 죽음의 불가피성을 직면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같아서 의인과 악인이며 다 한 가지 운명이 있도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의인들과 지혜자들과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경외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내 헛된 이 평생의 모든 날에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을 아내와 함께 즐겁게 누리라는 조언입니다. 그는 또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복을 감사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는 경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는 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근면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현재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살지 못하거나 반대로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복을 감사히 누리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 건강부터가 그렇고, 내 자녀부터가 그렇고, 내 가까이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복을 감사히 누리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작은 복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책임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3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유한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복을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미래를 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